우리 큰 목소리로 본문 전체를 관찰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요 여히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냐와 야히시알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세일의 기도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저 자신도 세일회를 참여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그 지방의 어느 지역의 그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 세미나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몇 분 목사님들이 저희 인터넷으로 저희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프로필 보면서 우리 교회 사이트를 이렇게 좀 서핑해서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보니까 새벽 예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참여해서 몇 분들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깜짝 놀랐다. 어떻게 새벽 예배를 저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저게 새벽 집회인지 밤 집회인지 낮 집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뜨겁고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새벽 예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명성교회 새벽 예배 운동이 한국교회를 끌어왔다면 이제 차세대 다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새벽 기도 운동이 저것이 될 것 같다는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새벽 경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번 20일 새벽 예배 참 특별했어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이 굉장히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 주간이 한 주 한 주 전혀 다른 영적 느낌으로 기도회가 진행됐어요. 첫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한동안 놓쳤던 기도를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를 다니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있었던 교회인데 한동안 그 부분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계에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많은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주간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상황들과 문제 속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막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둠의 영의 엄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전 안 그러다 가인 울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희한한 실제적인 영적인 씨름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 영적인 팔레 영적인 레슬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도 있잖아요. 제가 그 두 번째 주간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 연합 집회 2번 했는데 한 번 마산에서 하고 한 번은 이제 해남이라는 그 섬에 그 전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연합제를 이끌었는데 마산 집회 때는 제가 집회하다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난 조명이 왜 이렇게 갑자기 흐려지나 조명이 왜 이렇게 흐려지나 했더니 조명이 흐려진 게 아니고 제가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션 마치고 다행히 거기 참석한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있어서 링거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응급조치하고 막 이래서 나 저녁 집회부터 못할 줄 알았어.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내일 집회 어떡하나 이게 또 목회자들도 많이 와 계신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사분께서 이렇게 해주고 조치하고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연합 중보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야 이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몇 분들에게 막 급하니까 생각나고 핸드폰에 저장된 분들 거 이렇게 문자 뿌려서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들을 막 받고 제가 이제 앞에 서서 막 기도하는데 제 안에 담대한 마음이 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데 어떤 느낌이 왔냐면 뭔가 이렇게 뭐가 끊어지는 느낌, 이렇게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정말 제 몸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확 회복이 돼가지고 그날 설교 무지하게 오래 했어요. 아마 중보기 대한 분들이 후회했을지 몰라요. 적절히 냅둘 걸 괜히 저거 고쳐놔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주 불을 토하면서 아주 건강함을 발휘하면서 그 이틀 집회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제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야, 이러다가 진짜 이게 내가 젊다고 맨날 몸을 그냥 막 몸을 돌본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고 제가 결혼하고 병원 다녔어요. 우리 아내가 끌고 다녀가지고 제가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그 병원 별로 안 가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튼튼한 몸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호리호리해도 제가 씨름 선수 출신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면 내가 전국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다 웃더라고요. 저 씨름 선수 출신입니다. 그게 주혜정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냥 이렇게 동네 씨름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용인군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갖고 전국체전 나가기 위해 도대항까지 갔다가 도대항 나갔더니 진짜 선수들이 왔더라고요. 진짜 선수. 진짜 선수하고 했는데 시작했는데 내가 저기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다가 내가 확 흔들었더니 얘가 실수로 땅을 짚어가지고 내가 한 판 이겼어요. 그 두째 판에 얘가 땅 짚고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갖고 저를 번쩍 들어갖고 저리 던졌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집에 올라 그랬더니 이제 전국체전 나갈 선수 뽑는 대회였는데 그 심판관 하나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 용인 어느 팀 아니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왜 가냐고. 저 끝났다고 그랬더니 이 패자부활전 재수주께 토너먼트로 2회전 올라갔대요. 그래서 2회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몸이 건강한 편이었는데 이번 주간에 막 공포 같은 게 살짝 오면서 야 이거 영적 전쟁 만만치 않은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정말 이 어떤 그 중압감도 느끼기도 하고 두 번째 주간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텐션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하고 어둠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그 문정혜 목사님이 화요일 날 엘리야의 이 바알과 아스타론의 850대 1의 전쟁을 선포했어. 이 예언적으로 그 말씀을 주셔서 그걸 선포했는데 이제 지금은 정오쯤이다 이렇게 선포했대. 정오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론 선지자들이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오부터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칼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막 흘리면서 자해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보기 위해 다 구경 나왔죠. 근데 850명이 칼을 갖고 자기의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토하고 막 창자를 꺼내서 밖으로 막 이런 엄청난 이러면서 쓰러지고 괴성을 지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근데 막 그러고 있을 때 가끔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더 해라. 네 신이 기가 먹었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전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화요일날 이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정복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한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담대함이 제 안에도 확 오면서 맞다.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돌파되고 목요일 날쯤에 하나님이 새벽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가 임하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엄민영 목사님이 말씀 베델이라는 주제로 가져오고 또 그날 기도 인도회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 베델에 대한 기도 인도회를 하게 하고 예배팀도 그런 임재를 준비하고 마치 우리가 서로 콘티를 마친 게 아닌데 마치 조율된 콘티를 가지고 예배하는 듯이 그러면서 그날 예배에 하늘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그래. 이거 어제하고 너무 느낌이 확 굉장히 기름 부으시는데 뭐 때문에 부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날부터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면서 이 교회에 임재의 기름 부으심을 막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선포했어요.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선포합니다.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그 우리가 다 느껴요. 여러분, 장로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한동안 깊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동안 이끄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WLI 힘 이런 거 하고 또 교회가 이제 사도적 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홀드해 놓고 다시 리뉴얼하는 과정 속에서 새벽 예배가 오랫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몇 명 안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 예배 선포했을 때 몇 명이나 나올까 걱정들을 은근히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걱정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옛날부터 준비된 게 아니고 같이 예언적으로 몇 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선포한 거기 때문에 이 선포가 참 하나님의 이 역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생뚱맞게 대여섯 명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우리끼리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무지하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첫날 참 떨리는 가슴으로 저희 앞에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을 칼같이 맞춰오세요. 5분 전인데 진짜 5분 전 5분 전에 뒤돌아봤더니 한 20명 앉았나 15명 앉아있는 거야. 순간 야 예상대로 되나 보다. 그래서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5분 후에 잠깐 뒤돌아봤더니 꽉 찼어. 5분 만에 다 들어왔어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그 사역자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래서 몇 번 겪었대. 이렇게 했다가 안 와가지고 근데 3분 만에 고개 들었더니 다 와 있더래요. 소리 소문 없이. 그날 제가 진짜 긴장했거든요. 55분인데 한 20여 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가 보다. 그리고서 이제 5분 경배하고 5시쯤 돼서 딱 들어갔는데 뒤에 꽉 차 있어. 첫날 130여 명이 참석했지요. 그 장로님들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막 격려하고 독려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장로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외적인 것은 다는 아니지만 부흥이 외적으로부터도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깨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 130명이 첫째 나와서 여기 지금 이 숫자 정도보다 조금 적든가 뭐 이만큼 정도가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놀랐어. 첫날부터 굉장히 기름 붓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20명이 줄어버렸어요. 11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더 줄었어요. 100여 명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 이제 첫날 막 책정 기도한다고 의욕을 갖고 생전 새벽에 안 일어나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것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날 적응이 한다고. 그래서 한 5, 6일쯤 지나니까 몸이 풀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0명대 이상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120, 30명 쭉 가면 점점 늘어서 우리 어제 그제 최고 많이 170명, 그리고 아마 인터넷으로도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볼 때 200여 명 넘게 저희가 새벽 예배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새벽 예배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도 많이 회복됐고 저 자신도 회복됐고 또 많은 사역자들도 회복됐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일날 이게 21일을 예배를 다 섰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새벽에 거의 뭐 어떤 팀들은 막 가다 보면 되게 막 이제 못 올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고 이러니까 막 이불 자국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막 20분 전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물 바르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이불 이렇게 뭐 방석 눌린 자국 같은 거 여기 이렇게 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인 줄 아세요? 그 예배자들이 수마루를 열심히 섬기는데요. 그 예배자들에게 굉장한 기름 부으심들이 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보면서 이 아이압에 가면 이제 뭐 미스티가 있고 누가 있고 이 주헬이 있고 그 와이압 안에 수백 명의 예배자들 중에 그래도 몇 명 이렇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고 계신 그 예배자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예배자들이 한 분 한 분마다 막 기름 부음 받기 시작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나오고 뭐 어떤 때는 거의 막 저 같은 목소리로 예배했습니다. 근데도 임재가 오면서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기름 부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철수 목사님 또 우리 예배팀들이 아이압에 한 보름 같이 있었잖아요. 아이압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압의 가장 피크 타임은 새벽 6시
6시부터 8시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 타임이 가장 강렬해요.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아이합의 탑 리더십들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가장 강렬한 예배가 그때 진행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강렬한 기름 부으심을요 저희 교회 이 수마루 동안 느꼈어요. 할렐루야. 남은 보름 동안 더 강렬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21일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계신 이 21일을 통해 이 하베스 샬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과 말씀을 정리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21일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내오면서 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은 우리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부르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수마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입니다. 이제 수무하루 끝나면서 우리는 이 본당의 이름을 원띵하우스로 현판을 걸기로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제 여기는 원띵 룸이에요. 오직 한 가지의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오는 원띵하우스임을 선포합니다. 24시 기도와 경배의 집, 다윗의 장막, 신부의 영성, 오늘날 최고의 이 포러너 그룹들 안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이제 이 교회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고 듣는, 확인하는 20하루였음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에 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이 하베샬롬 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이제까지 겪어오고 지나왔던 이 교회의 역사성,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사건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정리하시고, 이제는 저희 교회가 상처가 있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과도기를 보냈다, 이런 말을 오늘 시간부터 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되신 그 역사적 섭리 속에 이끌어온 것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오늘날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신부의 영성, 24시 기도와 경배의 집, 이런 모든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업이라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는 국제 기도의 집에서 시작된 말들이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죠. 저희도 거기가 있으면서 이게 진행이 되네, 이게 정말 이루어지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365일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수십 명의 예배자들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24시간을요 예배하고 중보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프레어룸에 들어가니까 그냥 앉아, 그 집에 임재가 있어. 여호와의 임재가 이미 와 있어. 그냥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굉장히 지쳤거든요. 우리 LA에서 그 한인 연합 집회에 섬기고 저도 거기서 메시지하고 우리 팀들은 막 예배도 인도했다가 스텝이 별로 없다고 막 노가다도 하고 막 예배 인도하는데 누가 툭툭 쳐서 불러면 박스 날래래. 예배팀한테 박스를 시키질 않나, 막 별거 다 했어요 LA에서. 그래가지고 막 심심히 지쳐가지고 또 경유해서 비행기 오래 타고 이 아이합에 가가지고 굉장히 지쳤어.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합에 들어갔는데요, 아이합 프라이룸에 앉아있는데 몸은 정말 피곤한데 시원한 일이 있어.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앉아있고 거기서 진짜 기도하다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는 건 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입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조는 건 졸다가 졸고 나면 골도 띵하고 막 목도 아프고 그러죠. 거기서 졸면 달라요. 임재를 느끼고 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저 역시도 입신했습니다. 사실은 첫날 안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LA 에스더 대표가 굳이 오셨는데, 플레이룸을 잠깐 보고 오셔야 된다고 굳이 그래가지고 난 진짜 잠깐 보러 오려고 잠깐 보자 그래서 잠깐 갔는데 이분의 잠깐은 우리 개념의 잠깐이 아니야. 그 안토니 앞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입신을 나보다 먼저 하신 겁니다. 저 양반이 일어나 같이 갈 텐데 그 앉아있다 보니까 저도 입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입신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아서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달랐어요. 그냥 조는 것과 달라요.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첫 한 주간은 우리 팀들 와 있어서 거기서 또 사역도 했고 또 한인 집회도 하고 또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고 한국에서 또 예찬 리더 왔다니까 밥 사준다고 일주일 내내 밥도 먹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 먹기 사역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먹는 것도 음식을 돌려가면서 막 여기 오면 이거 먹어야 된다고 입맛 하나 안 맞는 것을 돌아가면서 먹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것 끝내놓고 그 다음 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앉아있으면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기도하러 가면 그냥 7, 8시간. 제가 그때 IFS 기도 한참 시작할 때는요. 평균 12, 3시간을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땅이 지금 아이아브로부터 시작해서 홍콩, 뉴질랜드, 중국 땅, 일본, 이스라엘, 영국, 한국의 여러 곳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가 다윗의 장막 운동, 또 신부의 영성, 잔다르크 영성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신부인 이 First Mary Movement라고 4번째 마리아를 준비시키는 첫 번째 마리아 예수님의 배를 빌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번째 마리아 옥합을 깨서 자기 머리로 향유를 찍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시켰어요. 3번째 마리아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그때 무덤에 예수의 무덤을 돌보러 나갔다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선포했습니다. 4번째 마리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할 바로 저와 여러분들 회복된 신부의 교회들이 4번째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운동이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다윗의 장막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드셨든 젊으시든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이 이 교회에 세워질 것인데 그 장막을 섬기는 모두가 레위 지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계 가운데 일으키고 계세요. 근데요 제가 이번 20일을 하면서 그것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10몇 년 동안 있고 이 교회가 겪은 일을 겪고 또 이 교회에 어떻게 왔든지 간에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에 몸을 이루게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을 예비시키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열 마지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대풍, 대추수,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할 부르심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온 걸 믿으세요? 진짜 가까이 오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영으로 깨어 있어 보세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 그 월드 프레어 센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셨죠? 거기에 그 이 부회장이었던 우리 한국 장로님의 간증도 들어보셨죠?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는지. 가장 놀라운 간증은요, 이 닥터 캐슬에 대한 간증입니다. 에이미상 5개를 받고 아카데미 작가 연출상 2개나 받고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이 감독이고 어머님 배우고 이런 분이고 미국의 아주 이 부시 정권의 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자문위원장이고 이런 아주 세상 안에서도 굉장히 저명하고 부자이고 저택을 뭐 5-7개인가 가지고 있었다고 뭐 아주 명예롭고 미국 사람들이 공증할 수 있는 이분이 월드 프레스 센터에 살아났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간증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막 터지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은 사람들은 다 살고 기도가 문제야. 그래도 거기 안 믿는 사람들 그대로 서 있던 사람은 이들이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빵 소리와 함께 철조각이 확 날아와가지고 서 있던 사람들이 상처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문고리를 그 손잡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는데 팔이 뚝 떨어진 것이죠. 그 닥터 캐슬이 그 사람의 팔을 내려가면 이걸 붙여야 장애인이 안 되고 그 우족을 하니까 이 팔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고 이 형제를 여기 응급처치하고 그 사람은 이제 구산일생으로 살려갖고 나오게 되죠. 다 이제 그 이 119에 실어 보내고 자기 자신은 정작 보니까 철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혀서 몰랐던 것이 철심이 그 쳇두가리가 여기서부터 중추신경계로 그냥 박혀있다가 팩 쓰러져서 자기도 이제 병원에 갔지요. 그래서 그 사람 이거 꺼내내던 중에 너무 이 힘든 수사하던 중에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28분간 죽었습니다. 28분 동안 모든 기능이 멈췄어요. 묻었어요. 28분 후에 이분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28분 후에 28분 동안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 넥스트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닥터 캐슬의 간증이지요. 거기서 그는 천국을 보고 종말을 보고 왔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를 통해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를 갖고 내려올 때 예수님 내가 가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저를 미쳤다고 그러거나 사고 이후에 후유증이라고 할 겁니다.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증거를 그에게 주고 그가 하나는 증거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과 거닐다가 그 천국의 돌을 하나 집었어요. 예수님 제가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깨어났어요. 그의 손에 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나사에 가져가서 검증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구상에 없는 운석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건 기적이다. 지구상에 없는 운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닥터 캐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은요. 그가 깨어났을 때 그 입에서 아람어와 히브리, 고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글과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할렐루야. 아람어는 사라진 언어지요. 아람어는 원래 예수님이 쓴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쓴 언어는 아람 언어예요. 지금 거의 없어진 언어입니다. 그 아람어를 하게 되었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몇 명의 나사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사람의 뇌를 연구했어요. 그 중에 7명은 크리스찬이고 10명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근데 아마 큰 충격과 사건 때문에 뇌에 이상한 자극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뇌에서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런데 17명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뇌가 충격을 받았다 치자. 근데 전혀 배워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사라진 언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기적인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우리 로베르토 상고 목사님이 영어 방언을 받고 그게 풀어져서 본인이 노력하고 했을 때 갑절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기적입니다. 중요한 얘기 뭔지 아세요? 닥터 캐슬이 돌아갈 때요.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내가 간다. 그분이 약 65세인가 4세로 알고 있어요. 이 간증이 벌써 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오래 사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분이 근 100세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볼 때까지는 그분이 살아계시도록. 할렐루야. 그분이요, 네가 죽기 전에 내가 간다 그러십니다. 이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이 공인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어디서 산에서 뭐 기도하다 와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그 깨어난 날로 자기의 저택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를 남겨놨어요. 혹시 자기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 자기를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저택을 남겨놨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남겨두느냐, 네가 죽기 전에 내가 간다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그것까지 팔아버리고 그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을 미국 안에 죽게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뭐 무슨 표정인 줄 아세요? 묘하다. 무슨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얘기 듣듯이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말씀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하늘이 까매진다, 뭐 먹물이 나왔다, 뭐 검은 비가 내린다, 이런 뭐 그런 얘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는 뭐 기근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그건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케 되면 내가 간다. 지금 여러분 이제 복음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제가 2000년도에 그 세계 선교 예배 들으니까 미전도 종족이 약 6,500부족이었지요. 2005년도에 세계 선교 수업이 다시 조사했는데요, 3,000여 부족 안에 복음이 들어갔거나 성경이 들어갔거나 선교사가 파송됐고 이제 약 3,500여 부족이 남아있어요. 이게 2005년도 통계입니다. 주님이 지금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멘 해보세요. 내가 곧 온다는 게 점점 확증이 될수록 얼굴이 이렇게 침울해지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뭐 숨겨놓은 게 많아요? 예?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물려받고 가야 될 텐데요. 아니 물려받은 이건 쓰다가 가야 될 텐데 점점 확실해지니까 막 얼굴이 어두워져.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예, 주님 곧 오시옵소서. 소망 없는 청년들만 박수치네. 얘네들 이래나 저래나 주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지요? 어르신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세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 우리 지구 반대편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다음으로 핍박을 많이 받는 곳이 이란과 또 사우디 같은 나라는 아예 복음 자체를 끊을 수가 없고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완전히 통제된 무슬림 메카가 있는 곳이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이란이요, 그 핍박지수 세계 1, 2위를 다투면서 복음 증거 못하고 기독교 가정교회 지도자들 데려다 지금 고문하고 막 이 암암리에 죽여버리고 지금 이 명예살인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교사가 존재할 수도 없어. 근데 거기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근간에 열어졌는데 최소 500만에서 최대 800만이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에 성경 보내는 일을 막 하고 있고 목숨 걸고 또 성경 뿌리는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경이 없어. 근간에 제가 그 성경 보급해주는 선교팀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이제 그 기도원 옆에서 그 만든 걸로 그 시편하고 복음서만 들어있는 걸 보내줬는데 그걸 보더니 한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비밀리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야, 여기 나오는 이 시들이 우리들이 가정에서 너네들이 성경 갖다 주기 전에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방언에 통변의 은사 있는 지체가 옆에서 통역을 해서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예배 때 그걸 우리가 읽고 찬양을 하는데 니네들이 갖다 준 책의 내용하고 우리가 만든 거하고 똑같아. 할렐루야. 너무 많은 시편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 곧 오실 때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 다윗의 장막의 메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 다윗의 장막의 메시지, 오늘 하나님의 포러너 그룹들 안에서요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가장 중요한 선포인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왕띵의 회복, 이것과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의 역사성을 이제 확인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저희 한국교회 참 좋은 지도자이시고 또 저에게는 설교와 이런 부분에 중요한 멘토가 되시던 이 리더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정기적으로 청목년 안에 중앙위원이라고 아들포이라는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교회 어르신들께서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선배 그룹이 만나주는 그룹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만나뵀을 때 제가 이제 HRM 디렉터고 또 우리 홍 목사님이 HRM의 이제 사도적 리더인 거 아시니까 저보고 웃으시면서 홍 목사 잘 있어? 그러시면서 이 두 분이 형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시거든요. 홍 목사 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잘 계십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말. 홍 목사는 말이야. 그 형제는 청년 때부터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옥하는 목사, 또 우리 그 형님 홍정길 목사, 우리 이렇게 모임 있거나 우리 그 그룹들이 모이면 항상 기타 들고 와서 찬양인도 하고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하자고 그랬던 역할을 맡은 게 홍 목사야. 홍 목사. 그러시면서 홍 목사가 청년 때부터 찬양을 참 잘해. 그 형제는 그 부분에 탤런트가 있었어. 그때 아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홍 목사님께서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보다도 조금 전에 나온 소위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찬양이나 작은 불꽃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가스펠송, 이 오늘날 모던 월십이 열리게 된 한국은 그냥 전통 찬송가밖에 모를 그 시기에 가스펠송 찬양집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찬송가 외에 새로운 노래를 최초로 부르도록 막 보급하는 작업을 한 게 홍정식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르심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이것은 어느 영역을 가든지 마찬가지. 저는 7대 영역 중에 종교 영역에 부르심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치 영역, 경제, 예술, 커뮤니케이션, 교육, 가정, 과학기술 많은 영역에 부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인 것이.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불렀단. 내가 좋아서 이 길 가는 게 아니지. 물론 저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목사 돼야지. 저는 저희 가정이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만한 기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에요. 오히려 제가 목사 된다고 선포했을 때 우리 형님하고 누님이 저놈은 가문의 배반자다. 아버지가 집안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제 형제들이 꾸물꾸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막내도 함께 합류해서 다시 가문을 일으켜서 후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헌신하자 이랬는데 같이 잘 있다가 막판에 갑자기 신학한다고 선포하니까 형님이 굉장히 배반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 약주 드시고 와서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또 어떤 때는 아니 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적절한 타협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왜 근데 꼭 요때 해야 돼. 꼭 요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계속 와서 입질한 게 뭔지 아세요? 3일 거리만 가. 3일 거리만. 아니면 남자들만 가. 남자들만. 놓고 가. 원수의 요런 타협에 끈을 끊으셔야 합니다. 아멘. 원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 계속 그렇게 미끼같이 하는데 끊으셔야 돼. 우리 형님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와서 호소하고, 어떤 때는 막 협박하고, 어떤 때는 물질로 유혹하고, 어떤 때는 다 쓰고 막 협박도 했고, 어떤 때는 약주를 이빨 드시고 와서 막 깨판을 내고, 어떤 때 흔들려요 진짜 마음이 막. 근데 제가 타협 안 했어. 왜냐면 주님이 저를 부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르심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와도 제가 신학하던 중에 우리 형님이 형제들 다 모아놓고 약속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제 땡전 한 푼 대주지 마라. 혹여나 요만큼이라도 기대 구멍을 주지 말라. 기대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땡전 한 푼 대주지 마. 냅둬. 지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제가 신대원 맡을 쯤에요. 주님의 은혜로 잘 맞췄습니다. 물론 때로는 등록금이 제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서문과장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서문과장님은 아주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등록할래? 분납할까? 때로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졸업할 쯤에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그랬어. 쟤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봐. 너 진짜 주의 종인가 봐. 저는 그 시기에요, 어떨 땐 정말 그 중에 믿는 누나 하나 있었거든요. 누님이 어떻게 안쓰러워가지고 몰래 형제들을 배반하고 저에게 용돈을 가지고 왔어. 용돈을 쓱 밀어줘. 그럼 제가 냉큼 받아야 되는데 딱! 내가 거진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막 성질을 내고 내 방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 그럼 누나가 가버려요. 그냥 가면 센스 있으면 그 봉투를 놓고 가야 돼. 우리 식구들이 고지식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대감을 갖고 놓고 가면 주의 뜻입니다 생각하고 갔더니 주의 뜻이 아니었어.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우리 누님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꼭 목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 일을 행할 때 윌리엄 울포스가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 정치인의 전기를 읽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 소원을 갖고 정치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의회에 있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게 겨우 의회에 입문하자마자 뭘 공포했어요? 내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미친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그 당시 영국의 노예 제도는 영국의 90%를 차지했던 이 목화업이나 농산의 이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다 이 산업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때로는 테러도 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보다도 2, 3년인가 앞서서 노예 제지를 먼저 폐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수많은 도전을 받을 때 왜 내가 벨락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냥 정치인으로 적절히 이 정도만 해도 좋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가 꺾이지 않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고, 의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 되고 사업가 되고 의사 돼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 많아요. 오늘 거기서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그것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안에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 목사님 어렸을 때 부르시고 그를 찬양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는 원래 목사님은 백화점 경영학과 일부러 전공하고 그래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그를 주의 길로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 땅에 이 시즌에 최고의 이슈가 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작을 그 안에 그도 모르는 중에 무지 중에 그 DNA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목회를 잘 하셨죠. 과천에 새서울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교회 성장에 워낙 관심이 많을 때 이 과천 새서울교회 이야기를 제가 신학도 시절에 들었어요. 제자훈련, 유명한 큐티 강사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번역해내고, 그래서 4인방 중에 5인방 막내가로 있으면서 급성장하는, 과천의 제자훈련으로 건강하게 급성장하는 교회로 이 기독교 이 언론에 누출됐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잘 자라났어요. 급성장했습니다. 몇 년 안 돼서 성전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넘쳐나고 건강한 교회로 막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93년도 안식년 보내면서 얼바나 대회에서 환상을 봤어요. 거기 갔다 그 얼바나 대회 때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인카운트를 통해 변화된 지도자가 하나 또 있어요. 한국교회 리더가 있습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이 HIM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제가 뭘 알았냐면요, 그때 세계 선지자들이 릭 조이나 또 척 피어스 이런 분들이 2003년도는 하나님에 의한 전략적 이동의 해라고 선포된 해였었어요. 저는 그거 몰랐었어요. 나중에 1년 뒤에 그거 알고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제가 복음주의 안에서 이 힘으로 오는 거,
저는 침례교단 출신인데 침례교단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거기서 자라나는 새싹이었고 너무 좋은 선후배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좋았어. 내가 거기를 떠나서 초교파 사역을 한다는 건 진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목사님이요 그때 얼마나 돼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갱신해라. 한국교회 예배를 갱신해라. 돌아오셔서 그날로 교회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어느 날 미국 갔다 오셨더니 다 일어나서 경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곡들도 막 부르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홍 목사님께서 본인 표현에 음악 공부를 절대 안 하시고 그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못 알아보셨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곡을 막 주시는 거예요. 명곡을 200곡 이상을 작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막 경배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언제까지 이런 예배 드릴 거냐? 언제까지 네 노래 부를 거냐? 막 그랬대. 그러면서 대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출애굽이 진행되고 이제 가나안의 이 애굽의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갈리면서 오늘 우리는 가나안 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예배를 갱신하는 동안에 겪었던 갈등과 아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요? 모델이 없었어. 홍 목사님이 그걸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말씀하셔서 순전하게 마치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보고 너 보따리 싸가지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힘든 선포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여기 부림동에 살다가 저 문헌동으로 이사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10대 명밖에 안 되고 많아야 한 5, 60명 되는 시족 집단이 광야를 거닐는다는 건 그 당시에 국경이 없고 인권이 없는 그 시대에 이건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시족 집단을 떠나서 한 일가가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산족과 수많은 이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이건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발을 뗐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배갱신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과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정리되던 시기에 또 HIM이나 WLI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HIM은요 한국의 이 영성운동의 아주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한사랑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이런 사도적 무브먼트가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그 열매로 김혜자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한 축은 그분들의 이제 소개로부터 HIM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지금 영성연합회라든지 이런 모든 곳의 리더들이 다 구 HIM 멤버들이셨어요. 이 한국의 새로운 사도적 운동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 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WLI라는 이 사도적 운동의 최고의 교육기관이 한국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앞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을 이제 다음 부흥으로 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도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 작정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교회의 부르심, 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홍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을 불러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시켜서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할 때부터 그 안에 다윗의 장막에 터가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이룰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완승하는 신부들을 일으켜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부흥의 선두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이 교회가 있었던 이제까지 거쳐왔던 이 많은 과도기 속에 있었던 아픔들
과도기를 겪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이제는 우리는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과도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적 예언적 순례였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일들, 과거의 그러한 어떤 기억들을 과도기로 상처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언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력한 예배의 기름 부심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레위 지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저기서 레위 지파 운동을 선포하고 나우스 장막을 선포하고 원띵 운동을 선포하고 막 이러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에 그 일을 되게 하고 계세요. 기름 붓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툴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하고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에 기름을 부어야 하고 그 일에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핫 이슈,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에게를 준비하는 이 다윗의 장막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제가 이제 한 2, 3주 동안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그거에 대한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역대하, 이 오늘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부터 이 16장까지는 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원래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날 이게 이렇게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오실 예수의 부흥과 관계가 있을 줄은 자기도 몰랐어요.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원래는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 전의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미쳤어.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고 국로는 분열되고 왕권도 분열되고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싸울 전의가 없어. 왕권도 분열됐죠. 민심도 분열됐죠. 국론도 분열됐죠. 막 다 사울은 가끔 이 미친 증세가 발작을 해가지고 막 미쳐서 가끔 날뛰죠. 전쟁의 의지가 없어.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막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러다가 법궤를 들고 와라. 법궤를 믿고 법궤를 신뢰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의탁하기 위해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꾸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부적같이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사기를 좀 일깨우고 거기에 집중시키려고 무슨 부적처럼 법궤를 전쟁의 맨 앞에 갖고 나갔어요. 그 전쟁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울의 일가가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사울의 사지가 찢어져서 블레셋 이곳저곳에 보내집니다. 블레셋에 도전하는 소수 국가들의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본보기로 온몸이 찢어지고 그날 거기서 흐른 그 사울의 피를 산에 들깨들이 와서 핥아먹습니다. 가장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들의 전리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전에 다곤이라는 신전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딱 모셔놨어. 근데 희한한 일이 그날부터 시작돼. 제사장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신상에 팔뚝이 부러져 있어. 이게 웬일인가?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목이 땡강 부러져 있어. 그 다음날 갔더니 아예 신상이 자빠져 있고 두 조각 나 있고, 그리고 블레셋의 연병이 퍼지기 시작. 그들이 알았어. 야,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마차에다가 그 우차죠, 사실은 말이 아니니까 이 달구지에다가 법궤 딱 올려놓고 있잖아요. 소 엉덩이를 딱 때려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려요. 그게 베스메스를 가는 그 소 이야기지요. 그 소가 이스라엘을 향해 떨거덕 그러면서 어깨가 말랑말랑하면서 이스라엘 향해 걸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온단다. 법궤를 블레셋이 버렸댄다. 그래갖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군대들까지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 모아가지고 와 몰려가서 비파를 불고 막 춤을 추고 꽹가리를 치고 막 난리를 지기면서 법궤가 돌아온다. 이스라엘 회중이 몰려오니까요, 소가 놀랬어요. 소가 놀래 뛰게 됩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소가 놀래 뛰니까 거기에 법궤가 괴짝 같은 거거든요. 괴짝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법궤 넘어가네 그러고 떡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버려요. 막 축제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도 법궤 들여오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함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떨렁이 법궤가 또 남아요. 그것을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이 조심 있게 자기의 마당으로 이끌어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법궤를 갖다 놓은 날부터 오베네돔의 집에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머무는 동안 그 집과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한답니다. 다윗이 이제 그 기간 동안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연구하고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원래 법궤는 아무렇게나 옮기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법도가 있어요. 그건 법궤는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아무나 법궤를 보거나 만질 수도 없는 지성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아주 신물이었어요.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에 따라 제사장들을 통원해서 법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들여와서 다윗이 이미 자기의 성에 다윗이 장막을 하나, 이미 텐트를 하나 쳐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궤가 있던 장막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장막에 키가 있어요. 어쩌면 이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16장의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게 된 오늘 마차에 우차에 실려있는 그 덜구지에 덜그덕 실려있는 법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춤을 추며 경배했던 그 사건, 그것 자체가 다윗의 장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이 법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 법궤 사이에 어떤 텐트나 커튼이 없이, 휘장이 없이 알몸 그대로, 벌거벗긴 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돌아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최초로 어떠한 텐트에도 갇히지 않고 어떤 커튼에 가리지도 않고 그냥 그 궤자, 법궤 그대로 알몸 그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외칠 것이고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고 많은 레위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오게 하고 마지막 대추수를 이룰 대부흥의 레위 지파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다윗의 장막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24시 기도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법궤 같은 걸 꾸며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아이암과 같이 하프앤볼이라는 그런 내주기의 그런 독특한 예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다윗의 장막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연히 생긴 이 사건, 오늘 이 법궤를 데려오던 이 사건은요, 뒤에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아모스 선지자가 9장에서 아모스 맨 끝에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다시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유대인들, 유대교적 기독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 사건, 아모스가 예언했던 구약의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 다윗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다윗의 장막, 예배 회복의 운동,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부흥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건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법궤를 뺏겼어요. 뺏긴 법궤를 찾아가지고 오던 중에 그냥 달구지에 벌거 벗겨진 채로 어떠한 휘장이나 커튼에
텐트에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알몸 그대로 법궤가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이것이 의미하는 다윗의 장막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신약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 이 교회와 우리 신약의 교회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두 군데 본문을 찾고 그걸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이라는 운동 이전에 우리 교회가 혹은 어떤 단체가 다윗의 장막 회복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젊은 예배자들을 모으고 그러기 이전에, 이런 이슈를 우리가 알기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 다윗의 장막, 오늘 이 사건, 정말 무지중에 벌어지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 그리고 이것을 아모스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또 야고보가 마지막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이방인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부흥이 있겠다고 적용했던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사건의 중요함, 이 사건은 복음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신지라. 예수께서 정확하게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가 정확하게 운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아 어딨니?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오늘 뭐 했어? 예, 과일 따먹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니? 복숭아. 그래, 내 생각에도 그게 제일 맛있다. 그 다음날 또 오셨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담이, 아담아 오늘은 뭐 했어? 짐승을 이름 지었어. 쟤 뭐라 그랬어? 토끼. 왜? 토끼같이 생겼어. 쟤는 뭐야? 사자. 왜? 사자 대가리 같아요. 그래, 굉장히 얼굴이 제일 크네. 이러면서 아버지가요 다윗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세요? 아담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아요. 다윗과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했어요. 졸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아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저 그 부분 참 놀라요. 아담이 동산 중앙에 거느리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친해지면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느끼잖아요. 그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그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요.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동산에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게 원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다윗의 장막 운동을 하고 다윗의 장막을 말하기 전에 이 교회 안에 먼저 회복돼야 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휘장이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성경에 기도라는 신앙 액션을 향해서 하나님이 콜링하신 줄 아세요? 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성경엔 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니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안다.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안다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또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콜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기도는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기도의 콜링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생의 3분의 1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에 콜링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27장 20절, 21, 50절, 50절, 51절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갈갈기 찢겨서 죽는 그 순간, 아들이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느 곳에, 아들의 시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밑에서 조수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첫 번째 액션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정확하게 운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돌아가셨죠. 어떤 분들은 예수 인도에서 오다 이런 책에 보면 예수가 원래 죽은 게 아니다, 이 엄청 맞고 그래서 기절 상태에 있는 것을 흙에다 넣어가지고 흙기운 맞고 깨어났다고, 그런 무식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물과 피를 쏟았다고 그랬어요. 창으로 찔렀을 때 그게 마지막 죽음 확인하는 것이죠.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이미 죽음 이후에 혈청과 혈액이 분리되어서 붉은 물과 피 덩어리가 쏟아져서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관심은 그의 시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어쩌면 성전을 떨렁하게 비어 있었을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요동시켰던 한 청년이 처형당할 때 모든 종교인들이 다 거기 구경 갔겠지요. 어쩌면 아무도 없는 듯한 그 조용한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교회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자리 지켜주는 것으로 저희 같은 목사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왜 예배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날마다 예배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와 예배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 따로 쓰고 기도라는 단어 따로 쓴 적 있나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에게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아버지 임재를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왜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왜 예배에 여러분 초청했습니까? 일주일에 왜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의무적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에 아버지의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과 아버지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원수되어서 아버지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죄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길 축원합니다. 임재를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묵상하던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확신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어떤 폼이 아니고 어떤 툴이 아니고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벌거벗긴 채로 아무 것에 쌓이지 않고 온 이스라엘 회중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벌거벗긴 채로 임재하시는 법궤가 드러난 것은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두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다윗의 장막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법궤 사이에, 법궤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삶을 갈망하십시오. 그의 임재 안에 나아가십시오. 왜 주님 우리를 기도로 콜링하십니까? 왜 우리가 특정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왜 자꾸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그럼 문제 없는 사람은 성경에 기도하라는 항목이 제외돼야 합니까? 그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게 오라는 것이. 나 너하고 볼 비비고 싶다고. 너하고 러빙 허그하고 그 허그 가운데 볼 이렇게 같이 볼 터치하고 사랑해 아들아 딸아.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의 모든 휘장이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여기 앉아 있어서 사람 얼굴 하는 것, 저희는 여러분 사랑해서 보아 좋지만 오늘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여기 지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그 사건, 오늘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사건,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한 구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구절을 함께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위대한 본문인지 몰라요. 이 본문은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핵심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결론에 클라이막스에 다 뭐가 나와요? 내가 새 영을 붓겠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아예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마지막 때에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포로된 자 갇힌 자 노임을 주겠다. 계속 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지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놀랍게 역사서에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다윗의 장막 이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되게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그냥 방언 받아라, 예언 받아라, 은사 받아라, 여기 은사가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 받아라, 방언 받아라, 예언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오시면 그냥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구약의 특별한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신탁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인생이 인벌브되고 이럴 수 있는 특권이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가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결정하면 오늘 하나님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종말에 얘기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세요?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웃긴 거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의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요? 그냥 유행 생기는 것 같고 그냥 무슨 역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이면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든지 사단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사람 사업가가 지나가다 용감해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사막 한복판을 보면서 여기다가 모든 쾌락의 모든 유의의 모든 것을 모아서 천국을, 가짜 천국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모래판에, 라스베가스는 도시가 이주민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래판에 유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큰 환락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뒤에 어둠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놓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되고 어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둠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청계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시작할 때 진짜 생뚱맞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았어. 아니, 그리고 그것도 될래나? 아니, 멀쩡하던 그것도 정말 이중으로 청계천이 2층으로 된 도로 아닙니까? 이중 도로를, 멀쩡한 도로를 파엎고 그 시장 다 어떻게 너무, 아니, 생각만 해도 복잡한 거야. 막 그거 어떻게 하고 저기다가 저걸 다 뜯어 엎어가지고 저기다 내가를 만든다는데 어쩌자고 저러지? 아니, 시장이 내 돈 가만있다고 생뚱맞게 청계천에다가 저 도로 다 엎고 거기다 내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뭐 멋있는 2차 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루었지요. 정말 궁금했어. 어떻게 나 저거 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난 진짜 궁금했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뒹굴다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 참 별난 인간이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 진짜 별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찬송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 지체 중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미국에 절반 이상 있고 여기 와 있고 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친구의 미국 상원의원 중에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명박 시장하고 친구예요. 그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그 명박루이가 어떻게 저거 청계천에 내가 만들 생각했는지 너 아냐? 들었어? 그러더래. 모른다 그랬더니 그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눈 묻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림하고 설계도가 보였댄다. 그래서 시작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 뭔가 영적 개입이 있었겠지. 아무리 해도 멀쩡한 땅 지나가다 여기를 팍까 생각을 했겠나.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 그분은 직접 들은 거니까 다른 분들에게 제가 들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각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이제 자기 수준을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그 시대의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왕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정사 잡은 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이 어둠의 영에 잡히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가 하나님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면 그 민족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세대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개인적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이제는 폭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을지어다. 왜 주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는가? 주님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여러분 영에게 말씀하는 얘기를 듣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역사를 만드시는 여호와, 역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걸어다니는 여호와의 처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운전석 안이 주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주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법궤가 알몸으로 드러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외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휘장을 찢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생애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와 당신 사이에 모든 휘장이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지성소의 삶이 시작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임재와 영광, 지성소가 열릴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게 주옵소서.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세요. 휘장을 치는 그 복귀 앞에 서게 하세요. 아버지여, 주님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Send the fire, send the fire in the sky.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경배합니다. 네, 주님. 오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분들은 부르시고, 선포할 분들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곡을 예배로 기도로 올리셔도 되고, 기도를 선포로 나의 말로 증거하는 말로 선포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어느 영역 어느 곳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신 받든지 간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이끌림 받는 이제 휘장과 커튼을 걷어버리고 그 법궤 앞에 서는, 그 법궤를 안고 사는 하늘의 저소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지어다. 그 손 들고 이 교회를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장막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한번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 교회의 모든 영적 세계, 영계의 문들이 활짝 열릴지어다. 이제 이 교회가 레위 지파들을 일으키며 다윗의 영성을 받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이제 훈련을 하고 많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와 프로그램들이 적용되고 풀어질 것인데, 이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일 앞에 오픈 헤븐을 선포합시다. 추가해갈 것임을 선포합시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선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새로운 기름 부음을, 새로운 계시를 내 교회가 등에 서서 예배할 수 없는 임재함을 다윗의 장막을 보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시니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휘장이 찢어지길 원하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법궤와 나 사이에 너무나 거리가 멀고 커튼이, 어떠한 아버지의 텐트가 나를 막고 있다면 오늘 찢어지게 해 주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당신을 아버지 사모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의 임재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기도 사역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앞으로 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강대상에 올라간 산 쪽에 서서 예배하고 무릎 꿇고 혹은 일어서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는 것은 기도 사역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갈망합니다. 내 캡슐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커튼이, 휘장이 찢어질지어다. 영적인 아버지의 모든 텐트들이 거쳐질지어다. 오늘 아버지, 나에게 머리수발까지 덮어주옵소서. 임재로 품어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 있는 분들이 앞으로 아버지 빌대로 나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들이 나와 고백한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각자의 영적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휘장이 거칠지어다. 종교적 예배가 아닌 아버지와 사랑의 러빙 허그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의 부으심,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성소로 데려가시며 지성소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 있는 역사하심에 오늘 주를 갈망하고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갈망하는 이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